하늘 위에 주님 그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줄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저희 모두 주님을 의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의도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의로운 마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7장을 찬송합니다.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며 원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공란 걸려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리라. 우리 정만 믿으면
밝고 빛난 내 주를 이 살리라. 우리 좀만 믿으면 오늘도 얻으면 영생 복락을 요한 네, 성시교동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은지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단자시 바랍니다. 찬송 5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하는 시간입니다.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밝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안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많은 감사와 은혜와 회개와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은 각기 제갈 길로 내 모습 가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던 모습이 없지 않았나라고 고백해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기 먼 곳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에 농부가 추수 감사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살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고 나의 과거의 신앙이 어땠고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길 가운데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기뻐해야 될 우리 권속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권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늘 이 자리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와 회중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을 찬송합니다. 저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눈으로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서 또 오신 우리 또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 추수 감사 예배와 여러분의 가정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화분 또 이렇게 예쁜 과일 꽃꽂이라고 해야 되나요? 꽃꽂이를 이렇게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김성애 사모님이 하셨는데 그 수고한 손길 위에 또 우리 김석희 집사님이 과일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광고 전주에 나왔던 수입 지출란에 미스가 좀 있어서 다시 오늘 한 번 더 광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수 감사절 이후에 맞는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균 이정은 집사님이 전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제가 통보는 주소는 통보 못 받았는데 주소 저에게 주시면 다음 주에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 강남의 류정은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의 류정은 집사님 우리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9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다른 땅에 낭비 되시는 11조 바칩니다.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순절내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시는 곳 살 것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없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 곳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항상 너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곳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곡케 하시리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이경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정성스러운 믿음의 고백들을 흠양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예물 김숙기 집사님과 김재원 청년의 11조 예물이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을 복되게 하며 풍성케 하였나이다. 그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지고 복되며 준비되고 풍성한 것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의 모습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지경이 넓혀지며 그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김숙기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아버지의 모습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를 위해 힘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추수감사를 통해서 농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행위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 행위를 드리는 정경 집사님의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보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전을 주의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문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명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 아버지여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든든히 서가서 주를 기쁘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와 감사 건축의 문을 드린 손길들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고 이 예물이 그곳에 쓰여질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든든히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고백 아버지의 건축임을 통해서 주의 성전이 온전히 부흥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일주일 주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흠양하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대합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의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찍이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키에르 코고레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아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바로 행복과 불행은 그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많을 때에 행복한 것이고 불평이 많을 때에 바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면 불행한 삶이 됩니다. 감사는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 주어진 운명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극한 행복이다라고 슈바이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열교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7편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유명 인사들 중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그들은 이 세상을 삶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일을 택할까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 개구문이었던 사람, 참 저에게도 많은 정말 생각을 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도 팬이고 저도 팬이기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런 엄습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사람들도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올간 디 애틀랜틱이라는 온라인 서점에서 아마존의 조사를 결과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그런 결과 통보를 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바로 아마존이 전제책으로 성경책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부분에 밑줄을 긋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갈수록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바로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로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도우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또한 편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날에
미래가 밝지 않고 내 앞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로부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을 참으로 많이 겪은 사람들은 나중에 대기만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많은 어려움과 고초들을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생겨요? 관용과 용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은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많은 삶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성현 사모님과 시장에 가서 생각지 않게 섬초를 10,000원어치를 구입했어요. 네. 요즘 포항초가 얼마입니까? 포항초는 대부분 3,200~300원 저렇게 하더라고요. 시금치는 대부분 2,200~300원대. 여기 섬초는 2,200~300원대. 그 다음에 시금치, 온실 속에서 자란 시금치는 대부분 한 1,600~700원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항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격은 비싸지만 이미 그 맛을 잘 알잖아요. 아주 단맛이 풍부한, 아주 맛이 참 좋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금치는 온실 속에서 자란 시금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햇빛을 덜 받고 또 어떻습니까? 비바람도 덜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아주 단맛 같은 이 겨울을 이겨내면서 찬 공기를 이겨내면서 자랐던 그 맛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섬초는 어떻습니까? 섬에서 자라는 것을 섬초라고 하죠. 똑같은 시금치예요. 그런데 섬에서 자랐다는 게 섬초. 즉 해풍을 맞고 자랐다. 햇빛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섬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왜 10,000원어치 샀겠어요? 이렇게 큰 봉지로요 하나를 주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식당에서 구해가는 것들인데 그 단맛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10,000원어치를 구했다가 우리 김성현 사모님한테 계속해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획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섬초를 먹을 때마다 시금치를 해줘서 먹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맛이 주는 맛은 일반 하우스에서 자란 맛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단맛으로 바로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가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물로 다듬어질 때에 환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지만 영혼이지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때 예수님은
같은 그런 보배로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배로운 희생으로, 헌신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질그릇 인생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게 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사람들의 감정은 늘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이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이러한 영혼의 소유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이가 우리에게 벅차고 버겁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의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에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관계와 유혹과 술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다들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형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정말 넉넉함이 없이 어렵고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불화살 같은 그 공격을 바로 막아내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사단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비밀 병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감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십계명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영어적 표현으로 think입니다. 감사는 thank유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였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한 해가요, 참 힘들고 지치고 돌이켜보면 그냥 감사가 나오게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도 못 보고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뻔했죠.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에 또 교회는 교회적으로 소방법 작년에 검열이 있어가지고 특검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 식당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철거했잖아요.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이 용화동이 막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옮겨서 또 교회가 이전돼서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저에게 바로 그 한 가지의 상황을 맞이하니까 갑자기 막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돌이켜보면은 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감사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때에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1조 생활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11조 생활이요? 왜 어려워요? 신앙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많은 수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정말로 내가 번 수입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벌 때에, 작은 수입이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을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수입을 주었을 때도 우리는 가감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작은 11조부터 할 때에 큰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경치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얼마나 감탄합니까?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어.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또 가고 싶은 산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장성에 있는 충령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산에는 저희 김성애 사모님이 10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 몇 번 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처음 갔을 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캐나다 같은 곳이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십만 그루에 뭐 30만 그루인지 50만 그루인지 하는 편백나무가 그 장성의 충령산에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감찰의 아산 지역에 있는 감찰의 목사님들과 이 5월달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또 비가 한 2, 3일, 2일 동안인가 열심히 비가 많이 왔어요. 아주. 그러고 나서 비가 딱 그친 상태에서 갔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보니까요, 비 그친 다음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근데 캐나다를 안 가봤지만은, 캐나다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장관의 모습, 위대한 자연의 모습, 그걸 보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멋있어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감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네.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든지 그 모습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 바로 이것이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곧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두고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불평과 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시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십시오. 장작도 함께 쌓여있을 때에 잘 타는 법입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작고 작은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감사가 주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났을 때에 내게 또 왜 이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거든요. 신호위반 하지 아니하고 파란 신호를 보고 잘 가고 있는데 내 속도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0.1초 사이도 그냥 틈을 안 주고 갑자기 나타나버린 순찰차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속도 갖다 그대로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0.1초만 빨리 갔었으면요.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0.1초만 늦게 갔었으면요. 그 경찰관의 옆에 있었던, 운전석 옆에 있던 경찰관이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임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0.1초도 안 된 그 시간에 놀려가지고 제가 약간 우측으로 틀었어요. 좌측에서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그 약간 튼 사이에 상대방 차에 바퀴를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인명사고는 하나도 없이 저도 연자였고 그 사람들도 연자에 불과한 그러나 차 수리는요 한 2천만 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차 수리하는 비용 여기 시간만 한 40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 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갑작스럽게 이러고 되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돌이켜면서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랬더니 사이로 어땠어요? 갑자기 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만약에 내게 정말로 아무도 없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왔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병원에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하루를 사셨으면 하루를 돌이켜보시면서 내 삶에 대한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당장 여기서 끝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지만은 지금 당장 주님이 데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 바로 잠들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내가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 내가 일상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에 그 사람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도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베스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근심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생각해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를 해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심이 아닌 감사와 평강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위함이라고요? 바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과 신앙과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분야교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믿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에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592장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나 우리 다
이은 몸발로 해친 이영롱 같아 옷을 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성과 드리며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며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르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깎아주시리 황무지 발도에서 쉬지 않으며 음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면 앞에 보시는 사명 선언문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회복 변화되어 우리는 삶의 전능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아멘. 파송의 노래 460장을 찬송합니다. 없이 누르고 울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하리라 우리의 믿음 지속사 독수리 날듯이 주뒤치로 지나에 지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쾌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아빠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신 여정이가 사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표현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였었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둬들인 하나님의 정말 작곡들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님 흠하게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가르치고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약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분일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